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아파트들을 짓고 나면 아파트들 이름이 대단히 길고 또 외국어를 많이 써서 부르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가장 긴 이름 중에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동탄 시범 다은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가장 긴 아파트고요. 그 다음으로 이천 증포 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이름 17자 이름 또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유승 한내들 스카이스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고덕 파라곤 2차 아파트. 서울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아파트는 한신 양재 신동아 패밀리 에더 퍼스트 15글자래요. 그 왜 긴지 아시죠?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어머니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내렸는데 그 다음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도저히 집에 못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시댁이 부담이라는 그런 농담을 많이들 하고 합니다.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 며느리들이 있답니다. 시부모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며느리 아들 있는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두 주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평생 살아야 되면 어떨까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입니다. 에녹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둘째, 그가 낳은 아들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살 살았던 무드셀라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네, 이 세 가지가 이 에녹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것 하나씩 떼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창세기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요, 이 동행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해서 찾아오신 그러한 동행이 아니라 에녹이 원해서 그렇게 했던 동행으로 여겨집니다. 에녹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결심한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낳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와서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했고 그렇게 또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그러한 일 때문인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은 이 에녹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는 세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힌트도 없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사람이 지은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에 이 성을 지키는 자를 흔히 창 던지는 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가 부족의 침략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제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인의 족속들이 또 번성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4장 말미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질 문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이름들이 물질 문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녹에게는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창 던지는 자.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에녹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는,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과 같은 인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라고 계속 경고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즘요,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 살 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돕니다. 혼밥, 혼술, 혼밥인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점점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사실은 이제 힘들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게 더 힘듭니다. 남자들은요, 그 상처하거나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재혼하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모든 뒤치다거리를 해줘봤던 여자는 어지간하면 그냥 살려고 하죠. 같이 사는 게 더 힘들거든요. 왜 같이 사는 게 힘들까요? 서로의 사고방식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혼여행 가서 커플티는 입고 옷은 맞췄는지 모르지만 마음 맞추면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에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맞추며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행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심판자로 임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모독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도 하나님과 같아서 이 땅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으며 또 그러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면서 말합니다. 너 오늘 죽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절대로 살 수 없다. 네가 못 보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